오늘 저희가 창세기 26장을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창세기 20장 이제 저희가 읽은 본문을 기억해 보면 데칼코만이라는 말이 있죠.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블레셋 왕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내려갔던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또 오늘 그 아들 이삭 때에도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삭도 똑같이 이 아비멜렉 왕이 있는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서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이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아버지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도 흉년이 들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 그랄 왕의 이름은 항상 아비멜렉이에요. 여러분 읽으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는 왕의 이름이 뭐죠? 바로 왕이에요. 이 바로라는 말은 어떤 전기철 이런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바로라고 말해요. 그래서 파라오 그러면 몇 대 파라오, 몇 대 파라오, 몇 대 파라오 이렇게 파라오의 이름을 동일하게 썼던 것처럼 아비멜렉이란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 자체도 아비멜렉 왕 1, 2, 3 이렇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던 이 사건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하고 오늘 저희가 그 말씀의 의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직면한 상황이 뭐냐 하면 아내가 너무 예뻐요.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가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이 자기 아내를 그 지역 사람들에게 나의 이복 동생이다. 나의 동생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복 동생이거든요. 예전에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다 삼촌의 딸 이런 관계 안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틀리진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했을 때 이 사람하고 나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부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부인데 불구하고 누구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 우리 누구의 따님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웃긴 상황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촌수가 부부잖아요. 영촌이잖아요. 그런데 부부와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누구의 딸입니다 아니면 어느 회사에 다니는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하면 이건 굉장히 어색한 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소개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리브가가 너무 예뻐서 그 여자를 뺏으려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복 동생이라고 했습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아비멜렉 왕이 리브가가 너무 예쁘니까 그 리브가를 자기의 아내 혹은 자기의 사람으로 드리려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어느 날 아브라함이 사라를 했던 것과 똑같이 이 이삭도 리브가를 안고 있는 걸 이 아비멜렉 왕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불러다가 나무라는 겁니다. 당신은 어째서 당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나에게 말을 했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혹시 목숨을 잃을까 봐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이삭의 대답입니다. 산 여러분 사실 이복 동생은 맞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이유는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나 이 여인이 자기 아내가 있음으로 해서 자기가 환대를 받는 것은 또 이삭과 아브라함이 모두 원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전 첫 번째로 오늘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건 우리 안에서 죄가 들어올 때 처음부터 엄청난 죄를 저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큰 돈을 누군가 사기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좀 모자라서 혹은 처음에는 좀 돈이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내 사정을 솔직하게, 오늘 이삭과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게 이복 동생이 맞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사실인 것을 가지고 남에게 속이기 시작한 것 아주 조그만 게 나중에는 자기도 해결을 못하는 엄청난 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게 되는 것이 저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 이런 유혹을 받았다면 저는 모든 사람이 이런 유혹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아내를 이복 동생이라고 부른 것은 저는 쉽게 말하면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해요. 나는 진짜 거짓말한 거 없어. 진짜 이복 동생이잖아.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가 합리화하지 않으면 여러분 남에게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게 뭐 이렇게 큰 일이 있을까라고 조그맣게 시작한 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큰 거짓말, 굉장히 큰 잘못된 길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자기 합리화는 죄가 자라기 가장 좋은 텃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여겨졌을 때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조그만 것이 내 마음에 가책이 될 때 그때 그것을 막을 수 있어야 더 큰 죄를 막을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 모습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간은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러므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게 올 비난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다 이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들이 안 생기잖아요. 10년 이상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때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로 결정하는 장면이 창세기 16장이에요. 근데 거기 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아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아브라함 당신이 내 여종과 동침해서 아기를 낳으십시오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자식인에게 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합리화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죄에 빠져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저희 새 삶에 보면 죄인이 될 뻔하였소라는 9절의 말씀에 보면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백성 가운데 누구인가가 당신의 안대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이 죄인이 될 뻔하였소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를 보면 죄가 나에게 들어올 뻔하였소라고 이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 이삭과 리브가 때문에 누가 엉뚱하게 죄를 질 뻔하냐 하면 아비멜렉이 죄를 질 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자기 죄를 합리화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과정 중에 다른 누군가가 그 죄로 인해 희생당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 왜 그거 따먹었니? 그랬더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함께 살라고 짝지어준 그 여자가 나한테 이걸 먹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아담이 대답을 해요.
물론 하와가 먼저 먹은 게 맞지만 자기도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당신이 나한테 아내라고 붙여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 말 안에는 이 하와의 잘못으로 인해 죄로 인해 내가 죄를 짓게 됐습니다라고 스스로의 죄를 누군가에게 희생양을 삼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의 죄의 합리화는 또 다른 누군가를 죄인으로 몰아갈 수 있는 큰 죄로 누군가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이론적으로 희생양 이론이라고 해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가끔 자기가 잘못한 걸 이 자녀들에게 넘길 때가 있어요. 자녀들도 그걸 보고 자기가 잘못한 걸 부모 때문에 내가 아빠만 아니었으면 엄마만 아니었으면이라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고 넘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 시작부터 그 마음을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일 나치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 하면 유대인들이 우리 인류의 죄를 가져왔고 유대인들을 제거함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야욕을 숨겨놓은 채 저 민족을 세계 모든 곳에서 다 착출해내야만 세계 평화가 온다라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나쁜 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세시대 때 마녀사냥이라는 게 있었어요. 좀 그 동네에서 혼자 된 과부거나 아니면 좀 예쁜 여자들을 보면 중세시대 때 좀 아이러니하게도 신부들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자기를 유혹하는, 남자를 타락하게 만드는 여인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마녀사냥으로 불태워 죽이거나 비참한 모습으로 죽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욕심과 정욕에 따라 죄를 지면서 그걸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모습이 저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죄에 깊어가는 과정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될 뻔한 모습, 쉽게 말하면 죄가 내게 들어올 때 그걸 합리화하지 말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오늘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일을 행하게 됐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솔직히 말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으나 죄가 내 안에서 자라나고 더 큰 죄를 아무런 잘못 자책함 없이 짓는 모습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몇 달 전에 설교한 제목 기억하십니까? 빼앗기면 되돌릴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대사를 제가 설교 말씀 제목으로 잡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죄가 죄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면 내가 되돌릴 수 있으나, 회개할 수 있으나, 내가 죄에게 자리를 내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죄로 인해 자기에 합리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다 이겨나가고 회개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다른 누군가를 죄 가운데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오늘 11절에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도 똑같은 일을 겪잖아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해서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자기 침실에 들였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11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말해요.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여러분, 아비멜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아내를 나를 죽이고도 빼앗을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전혀 아비멜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비멜렉은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 뻔했습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사람이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20장 6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비멜렉에 대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하다고 보는 반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방 민족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자기들과 대적하는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를 죽이고라도 아내를 뺏을 수 있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쟤 저번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 생각이 산 사람을 다시 정말 좋은 길로 걸어가고 싶은 걸 막아버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가족 간에 여러분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배반의 기억이나 아니면 잘못했던 기억들을 저는 끊임없이 내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결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선포가 뭐예요? 내가 너를 이제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신 순간부터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우리가 제하고 우리가 그것을 없애는 과정이 저는 믿음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이란 뭐냐? 그 사람을 다시 믿어주는 거. 그 사람이 실수했더라도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는 거. 그럴 때만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혹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 변하지 않아. 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 또 누군가를 다시 죄의 길로, 잘못된 길로 돌아가도록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때로는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합리화하며 더 깊은 죄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누군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막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해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